지금 전 세계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잘 느끼지 못하겠죠. 세계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염으로 3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더웠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줄줄이 연결이 돼서 산불이 발생해서 몇 주나 진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도가 넘는 폭염과 이 역대급인 산불로 지옥 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운 줄 모르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니까 감이 안 오죠. 45도 넘는 폭염 산불로 고생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또 코로나도 거의 끝났는가 싶었더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물가 폭등, 기름값 폭등으로 전 세계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저력이 있고. 그런데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위에 북한은 계속 자기들 사는 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줄 알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정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또 군사적인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40여 명이 자살한대요. 인구 대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등이래요. OECD 국가 평균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살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정신질환, 또 경제 문제, 가정 불화 문제, 가정들이 이렇게 병든 가정들이 많아. 그리고 직장 문제, 그걸로 인해서 우울장애 오고 수면장애 오고 불안장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요즘 뜨는 방송이 있대. 뜨는 방송이 뭐냐? 무당 예능이래요. 무당 예능. 푸하하 TV가 있어. 조선 무당 TV가 있대요. 여기는 무당들이 출연한대. 그래서 거기서 점을 쳐주고 부적을 소개해주고 이런 콘텐츠인데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을 돌파하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셨죠? 거기? 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들어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잘못된 걸 믿고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내가 믿고 의지할 때는 이게 내가 믿을 만한가, 의지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니까 사기당하지. 안 그래도 힘드는데 사기 또 당하니까 죽고 싶은 거지. 어떤 사람은 재미로 또 하는 거라네. 그런 걸 점치고 이런 거를. 인생을 재미로 장난치듯이 살아갑니까? 그런 재미는 망하는 재미예요. 재미있는 것도 유익한 재미를 따라가야지. 그 재미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는 것이고 세상 유행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나? 그거를? 모르지.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지. 나중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가. 사람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안 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걸 모르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그걸 알 수 있는데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 위기, 세계적인 위기, 지구적 위기가 하나님의 코치를 안 받고 내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또 답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살아간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의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내가 대답할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 생명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부모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갈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병들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런 거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 하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죽고 싶으면 죽고 죽기 싫으면 안 죽고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싶으면 일찍 죽고 네가 주인이면 그런 거 중요한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내 인생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 역사예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못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귀는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어. 마귀는 이간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부관계 갈라지고 부모 자식 관계 갈라지고 인간관계 갈라지고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하면 마귀 역사야. 그건 틀림없이. 마귀는 그 뜻이 이간시키는 거 갈라놓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갈라놓는 거야. 모든 일을 다 이간시키고 망쳐놓는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스 피싱. 전화로 사기치는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 형님 또 큰 사기를 당했는데 5천만 원 사기를. 우리 형님 똑똑해요. 똑똑한데 사기를 그리 당했어. 그래서 사기 당해서 아차 싶어서 전화하니까 돈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대단합니다. 실력이 사기칠 능력이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할까? 돈 빌려준다는 말을 믿고 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믿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힘드는데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믿음이 생길 만큼 얘기를 잘해주는 거지. 믿음직한 거지. 경찰서라는 말을 믿고 아들이 또 딸이 사고 났다는 말을 믿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말이 믿어져.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여러분 누가 자기한테 너 참 잘생겼다. 우리 민규한테 너 참 멋지다. 민규는 실제 그렇습니다. 참 너 잘생겼다. 멋지다. 괜찮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자기한테 너 참 이쁘다. 너 참 매력있다. 너 부티나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너무 믿지 마. 거의 사기야. 거의 거짓말이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보이스 피싱에 당한 거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사기친 거야. 네가 최고라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에 딱 감동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보이스 피싱의 원조예요. 저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걸 보고 타락했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가 하나님으로 막 착각이 되는 거야. 지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큰 나무나 큰 돌을 조각하고 튼튼하게 못으로 고정시키고 또 그냥 놔두면 색깔이 안 좋으니까 그걸 다듬고 예쁜 금칠을 해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소원을 빌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어. 나무로 만든 불상 보세요. 또 유명한 아데미 여신 한번 보세요. 저 가슴에 어떤 경우는 소고한 풍요를 바라면서 저 여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는 여자의 유방 같은 거를 막 수십 개씩 달고 어떤 경우는 소고한을 저렇게 달고 풍요를 기대합니다. 또 아론의 우상 보세요. 금송아지 전부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금붙이를 다 빼가지고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소원을 빌고 문제 해결을 빕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저 배신한 인간들을 어떻게 혼내야 되나?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안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니네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니네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날 배신하고 마귀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기지 마.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저런 걸 만들어 놓고 빌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인생이 뭔가 즐겁고 뭔가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지. 저런 걸 섬기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마귀가 너무 밉고 분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마귀가 그냥 이가 갈리는 거야. 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인 지옥에 영원히 가게 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고 야, 나 죽고 너 죽자. 나 죽고 너 죽고 사람 살리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마귀는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멸망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 안 믿으면 기쁜 마음으로 지옥 가야 돼. 지금 뭐 예사로 지옥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영혼이 있고 뭐 천국, 지옥, 마귀 이런 얘기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실제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배 드리고 주의 일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를 치러 온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나만 장군. 당시 아람은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 재산이 다 자기께 되거든. 아주 큰 날강도가 이 전쟁이에요. 도둑질 중에 도둑질이 전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고 전리품을 챙기고 조공을 받고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부리는 이런 나라가 아람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때 큰 그 아람 나라에서 전쟁을 잘해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 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갑옷 속에 문둥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렸다가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요단강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작지만은 요단강 가서 7번 빨가벗고 들어가서 그 목욕하고 나오라고. 창피하잖아. 엄청난 장군이 많은 그 부하들하고 뭐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큰 선물을 갖고 와서 왔는데 나와서 환영도 안 해주면서 종분해서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 그래서 집으로 그냥 자기 나라로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나만 장군의 종이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고 갑시다. 그래갖고 요단강에 그 말을 듣고 아람 나라 나만 장군도 좀 겸손하긴 해요. 종 말을 듣고 그 옷 보고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하고 나왔죠.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야. 7번째 들어서 올라오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처방을 한 거지. 이때부터 나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림몬신, 아람 나라에는 우상을 림몬신이라는 걸 섬겼는데 림몬신을 섬기지 않고 개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 나라 신은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자기 나병을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물이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유되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자기 나라를 잘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몸이 치료받고 자기들을 도우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제는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고 싶지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고 식민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만 장군을 전쟁에 앞장세워서 내보내는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만 장군을 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지가 직접 나온 거야. 이번에는 아람은 어떤 나라냐?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했다고.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고 이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상 한번 볼까요? 시리아가 어딘지. 저 나라 시리아 밑에가 요르단이 있고 다마스쿠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잖아. 그 다메섹이 더 다마스쿠스예요. 그리고 다마스쿠스고 아래 부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 색깔 전체가 시리아예요. 그래서 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아람이 저렇게 시리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직접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여호람 왕이어서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 성문을 굳게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성을 지킨 거야. 성남에 가면 무슨 산성이 있죠. 남한산성이 있잖아. 전쟁할 때 그 산성 꼭대기에다가 비탈에다가 성을 꽉 벽을 쌓아가지고 적군들이 저 밑에서 올 때 그 성에서 그냥 성을 침략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사수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이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성벽을 높이 쌓아갖고 거기 올라오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을 타고 아람 군인들이 못 넘어오게도록 막 길을 쓰고 막아냈던 것이죠. 아람 왕 베나듯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하는데 그래, 괜히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많은 군사들 죽이지 말고 차라리 포위 작전으로 가자.
어떻게 포위하느냐? 성을 완벽하게 포위를 해서 생필품 공급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굶어 죽게 만들자, 이 전략을 갖고 나간 거예요.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가장 큰 전쟁이 보급로를 끊는 거야. 전쟁 무기, 물자들, 양식들, 군인들 먹을 음식, 물, 이런 게 보급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래서 아람 왕도 그 전략을 쓴 거야. 사마리아 성으로 보급이 안 되도록. 군인들이 배고프고 힘 빠지면 전쟁은 끝이지 뭐.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보급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필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물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으니까 한참 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다고 할 때 4일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잖아.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나니까 별거 아닌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냐? 우리로 말하면 돼지머리, 삶은 돼지머리 있죠? 돼지머리 같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우리 돈으로 하면 3,200만 원이야. 돼지머리 하나에 3천만 원짜리 봤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3천만 원, 3억이라도 그 뭐 사야 되는 게 먹을 게 없으면 그거라도 너무 귀하니까. 비둘기 똥도 4분의 1갑에 0.3리터야. 비둘기 똥도 배고프면 먹는 거 봐요. 비둘기 똥 먹어봤어요? 비둘기 똥도 먹을 게 없어. 그 비둘기 똥을 이때 먹은 거 보니까 배고프면 그것도 먹을 만한가 봐요. 0.3리터에 200만 원. 애들 그 음료수 조그만한 거 마시는 거 있잖아. 그거 한 0.3리터잖아. 그 정도에 200만 원이야, 비둘기 똥. 그러니까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겠어요? 이내 그 비둘기 똥 100만 원 줄 테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 그럼 먹을 수 있겠어? 돈 안 받고 말지. 돈 주고 0.3리터에 200만 원 주고 살라고 그래도 똥이 없어요. 먹으려고 살라고 그래도. 사람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생지옥이 된 거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둘기 똥도 200만 원 주고 살려고 해도 없고, 나귀 머리 이 고기 그 하나도 3천만 원 넘겨주고 살려고 없어. 살려고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배고프면.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 눈치나 보고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매로 쓰신 거예요. 뒤질 만큼 혼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식도 키우다 보면 참 제가 왜 이러냐, 제가 왜 저러냐 이럴 때 있잖아.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때는 혼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나야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마침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비둘기 똥도 없고 나귀 머리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비처럼 거의 식인종이 되어서 자기 애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시우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한 분은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에요. 이스라엘 9대 왕이야. 북이스라엘 9대 왕. 이 사람이 성벽이 지금 침범을 당하면 안 되니까 성벽이 지금 문제가 없는가 하고 다 시찰을 하는데, 한 여인이 저기에서 그냥 성 안에 있는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임금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왕은 그 여인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열받잖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저주를 한 거예요.
야, 이 여자야! 지금 너만 배고프냐? 지금 곡식이고 포도농사고 씨가 말랐는데 나도 굶어 죽겠다. 왜 소리 지르고 라리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열왕기하 6장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임금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뭐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배부르게 하냐, 뭐 내가 어떻게 뭘 고치냐 막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임금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임금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가시라고요. 그런 거예요. 임금님 뭔데?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웃집 여자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협상이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삶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웃집 여자가 자기애만 잡아서 삶고 그 다음 날 먹튀를 한 거야. 자기애 삶아먹을 그 이웃집 여자애 삶아먹을 차례인데 애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억울해.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눈이 뒤집어지면 사람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던 왕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는 가장 괴로울 때 옷을 막 찢거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막 일을 갑니다. 아니 자기가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망할 짓을 해놓고 자기가 왜 화를 내? 이런 사람 많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화를 내. 딴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미워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떠난 걸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끝까지 옳고 자기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생각과 삶을 유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수준대로 그냥 살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 줄 모르지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서 화가 난 이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네. 엘리사의 머리 오늘 지나가기 전에 목 잘린다. 부하들이 시켜서 목 잘라봐라. 그냥 죽여라. 엘리사 화나니까.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아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해요. 저 베나다라시라고 하는 아람 나라 왕은 나중에 아수르 왕에게 침공을 당해서 아람 나라가 없어지지. 그리고 다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나중에 생겼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큰 나라였어요. 근데 또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게 또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또 멸망시켜버려. 근데 저 아수르는 또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지. 세계가 다 그러고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아람 나라를 치고 멸망시킬 만큼 엄청 큰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불행해지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가장 큰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과 폭염과 산불과 전쟁으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여 명이 자살할 만큼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 경제문제, 가정불화, 직장문제로 우울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뜨는 방송이 무당 예능 프로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답답해도 잘못된 걸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수많은 제국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빠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물질 따라 세상 재미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많은 것을 갖고서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정신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 실패하고 또한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 안 될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영혼이 사기당하고 인생이 사기당하고 마침내 멸망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할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